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어떤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의와 어려움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초대받음의 자녀됨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주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안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버텨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꼭 이런 거를 겪어야 되나, 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서도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보면 어떤 걸 조명하죠? 지나가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더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더 지나가봐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거기에서 양을 잡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갔다 와서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은 걸 갖추려고 했구나 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호와 이레는 양이 아니라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장는 그 장소가 되죠. 그 여호와 이레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겠어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겪는 그 위치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천 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 경륜과 섭리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천국 가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때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했던 그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사건을 한 여호와 이레였을 줄이야. 그건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아니요.
몰라요. 그때 우리가 아는 맛배기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깊고 넓거든요.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이 왠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왠지를 모르고 당해야 되는 어려움. 그렇죠? 어쩌면 좋을까요? 왠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또 알려고 하지 말려면 생각을 안 해요. 바보들처럼 맨날. 뭔 말을 하면 생각할 걸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저에 넣었다면 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알고 있죠. 넣었다는 거.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물을 왜 빠뜨렸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중요한 거는 왠지는 모르지만 빠졌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엄치고 어떻게 해야 될 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상황, 이런 것에 넣었을까?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 참 편해요. 참 편해요. 생각을 안 하죠. 이거 맨날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맨날 이거 꽂고 다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가 겪는 거. 우리가 시대가 겪는 게. 지금 IMF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상황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 교회 지금 남자가 없잖아요. 이 새끼들 다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쩔지 모르고, 이런 상황적인 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넣었을까? 뭘 만들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버틸까? 뭘 쫓아가고 뭘 버릴까?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음의 싸움인데 우리는 나에게 준 거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 비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에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지만 내가 나에게 준 것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거는 내 목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겪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진짜 이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해요.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이 그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요. 돌이키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데려왔어요.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부마가 됐어요. 미가라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고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죽여 왕권을 취득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으면 나중에 엔게디 동굴에서 죽여버리죠. 그게 아니잖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이 어떤 문제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윗은 얼마나 잘 섬기지. 오늘도 사울이 악신이 들였을 때, 악령이 들였을 때 다윗이 어떤 게 아니면 가서 수금을 탄단 말이에요. 이 수금은 실제로 지금 다윗은 장군이에요. 장군도 보통 장군이 아니죠. 블레셋을 이끈 개선 장군이죠. 그가 자기가 아무 이름 없을 때 사울에게 사울의 악신을 줬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악신이 들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악령이 나간 걸 알고 사울을 도와주려고 장군이 그 밑에서 겸손하게 그걸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겸손함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 전쟁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8절에 이게 문제예요.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예요. 아니 골리앗이 죽었으면 좀 잠잠히 있지. 다윗한테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폭탄 쏜다고 그럴 때 만약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막아야죠. 근데 막으면 나중에 우리 나라에서
역적으로 도망갈 위기를 받아요. 그럼 막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맞고 그냥 세포당 맞고 나라다가 이제 아파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자기는 역적이 되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맞고 자기는 도피 생활 해야 돼요? 쉽지 않죠. 다윗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요. 왜냐면 그 전에 다윗의 죽인자가 만만이요 사울 인자가 천천히라고 했으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울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심각한 위기인데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놔둬요. 아니, 전쟁은 여호와께 있대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걸 놔둔 거 아니에요? 지금 막을 수 있는 분이. 그게 우리가 화나잖아요. 집안에서 막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을 수. 맨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며. 왜 곧다이로 맨날 인도하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다 우리 얘기예요. 열 안 받으세요? 아주 청년의 생활이 편한가 봐요. 응? 머리가 빠져봐야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청년의 생활이 맨날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갔는데, 2시간을 걸어서 교회 갔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담배를 맨 처음 왜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배웠어요. 고2 때 주님 연락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섬겼는데, 그런데 우리 집이 박살이 나서 이렇게 박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모임을 나는 저기서 2시간을 걸어와서 청년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은 그 예배 시간을 도망가서 길 건너 가서 당구 치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걔네는 대학도 가고 잘 되고 담배 필 돈까지 장로님이 공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용돈으로. 나는 차비도 공급 못 받고 있는데, 차비도 교회 예배 오는 차비도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하러 2시간을 걸어간 자에 차비도 안 주고 집어는 박살내고 쩔쩔 굶게 하면서 어떻게 저런 한테는 저거 일을 풀어줘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셔요. 내가 안 계신다고 해도 나만 그렇지, 난 삐졌지만 반응이 없잖아요. 열이 받는 거야. A씨, 동생한테 야 담배 사와. 수정. 그 당시 수정이 그 박하영이거든요. 그건 들어서 사와. 내 동생이 놀랬어요. 교회 다니는 형이 처음이었거든요. 걔는 안 믿는 애인데 사와. 딱 가서 담배 딱 피면 살을 쳐봤어요. 아주 이게 이거 뻐꾸미가 헉하니까 없어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열이 받잖아요. 얼마나 충성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한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안 빠진대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신천지가 와서 꼬시면 무식하잖아요. 무식한 게 당연하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유식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저 무식하게 맞아요. 오세요. 우리 교회도 공부도 안 하는데 그래서 꼬시지 않는 데잖아요. 꼬셔도 넘어가지 않는데요. 모든 걸 다 인정한대요. 다. 교통사고를 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단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더 겸손히 조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 쳐? 이건 또 안 되잖아.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싸움을 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는데 목살 때는 어떻게 돼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입 다물고 스님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논쟁이 걸렸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다시 했단 말이에요. 전에 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9절에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숨을 탈 때. 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에요. 여기 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령을 사울에 넣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의 대빵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가 만날 때.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은혜나 어떤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강팍해지죠.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오면 황폐해지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안 맺으면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황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악신이 아니라 악령이 지 멋대로 날뛴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한번 뛰어봐. 왜? 자신이 있으니까. 욥한테도 놔뒀죠? 욥기 보이죠? 예?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너는 왜 항상 하는지 그 모양이니? 야, 욥 좀 봐. 이런 얘기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그 주권의 밑에 놔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이 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울을 잡아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시기를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놔뒀어요. 이제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있다는 건 다윗에게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잡혔어요. 이 악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강력하게. 아주 임했죠. 다윗이 지금 이때 어떤 짓을 하냐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니라.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 벽을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뭐라고요? 도피하매라고 했어요. 다윗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때는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는데 지금은 좀 변질됐나요? 대장군이 되더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요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냥 아내가 마커스에 문제 생기면 당신 지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요즘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당신 예전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성도가 10명이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신방해도 남는 시간이 이만큼이야. 나는 예전에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목사가 전교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할까요? 저 전교인 이름 하나하나 기도했어요. 그래도 30분 안에 다 끝나요.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를 위해도 다 끝나요. 당연하죠. 그때는 시간이 하나님 많았으니까, 일보다 시간이 많았으니까 성경도 더 봤죠. 성경도. 기도도 더 했죠. 우리 아내가 그걸 봤죠. 왜? 신방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도 없으니까. 어린이 학원 빌려서 했으니까 어린이 학원을 주일날 빌려줬는데 평일날 가서 제가 잠깐만 기도해.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이거 이상하게 오늘 우리 아내를 까는 식으로 왔는데 우리 아내의 얘기를 제가 빗대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벌써 했죠. 지금은요. 바쁘죠. 숨 쉴 수 없을 만큼 바쁘죠. 숨 쉴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러니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줄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죠, 대신. 근데 뭐가 보이냐? 우리는 그 시간 양을 보이다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자기 눈에 볼 때 뭐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도 되는 것 같고 뭐 영적으로 되는 것 같다가 뻥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 혹시 그냥 죽겠는 거예요. 왜 죽겠는 줄 아세요? 그렇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죠. 그냥 뻥 터지면 담임 목사님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지만 교회에서만 보고 딱 가잖아요. 아내는 침실 안에 들어와서 잘 때 옆에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예요.
잠을 자면 하나님도 조용하시고 조용해요. 눈을 뜨면 하나님 아내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구도가. 근데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해요. 어떤 게인 줄 아세요? 욕과 같은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너 문제 있지. 그걸 먼저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문제가 내 안에서 날 성찰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자기가 아는 가장 현명한 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오랫동안 현명하게 사신 분이니까 저에게 거기서 얻은 비법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젊을 때니까 하나를 갖춰주세요. 두 가지가 있다. 30세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라. 그럼 30대 이후에는요, 30이 넘어서 와 그랬대요. 아주 현명한 분이죠? 말해봤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가 알았습니다 하고 30대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이 일단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서 찾아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가 오면 쪽지를, 편지를 남겨놨대요. 왜냐면 현명하잖아요. 현명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똑똑한 분이 아니라 현명한 분. 똑똑한과 현명은 다르잖아요. 현명한. 그 쪽지를 딱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30세가 넘을 때는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0이 넘었으니까, 50도 넘었으니까. 젊어서 가장 걱정이 뭐냐면 너무 많이 재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될 걸 해야 자기 실력을 알아요. 실력을 알아야 뭘 채울 줄 알아요. 실패를 두려면 안 돼요. 젊을 때는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 무너진지를 알아요. 머리로 신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축구 해설자 뭐예요? 입으로 벌써 월드컵 1등 했어요. 입으로 오른쪽 빼고 발로 툭 치고 툭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야구 그거 160km 던지면 되잖아요. 꽂으면 되잖아.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30이 넘어가면 어떠냐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자책감이 들어와요. 돌아보면서 나이가 들면. 근데 이 자책감과 죄책감이 뭘 만들어냈냐면 발목을 잡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후회라는 것이 그래 막가는 소리가 아니라 뒤에 것에 묶이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자책감, 죄책감이 너무 커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수해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지금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이래요. 뭔가 회개할 게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할 게 있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문제가 터질까요? 이거죠. 덧셈 뺄셈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100점 만점 맨날. 그러면 학교 가면 맨날 덧셈 뺄셈만 할 것 같아요? 덧셈 뺄셈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요?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나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인생의 빵꾸에 죄책감과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다른 수준으로 그를 끌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벅찬 거예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벅찬 거예요. 벅차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청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굶고 있고 차비가 없으니까. 돈만 좀 있다면, 하루에 먹을 끼니와 차비만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이런 것만 있으면, 이런 것만 있으면, 이런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최소한 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평생 가겠는데 했어요. 지금 저요? 최소한의 것이 다 있어요. 아니, 그보단 조금 낫죠. 조금 낫죠.
어쨌든 지금 시대 목사님의 기준을 본다면 저는 상 쪽에 있는 목사님이죠. 어쨌든 유명 강사잖아요. 어쨌든 마음만 먹는다면 좀 나을 게 있죠. 그러면 제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옛날은 돈을 안 먹는 거, 이 한 끼로 고민했다면 돈이 생기니까. 베풀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베풀면 욕을 먹어요. 모두를 베풀 만큼은 부유하진 않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왜 내 주위에는 거지가 이렇게 많아? 선교사 거지, 대척교회 목사 거지, 너무 많아요. 만난마다 다 거지예요. 이 하나님이 나라의 거룩한 거지들, 미쳐버리겠어요. 또 다른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을 갔더니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요.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는 악령을, 여러분 다윗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때는 자기가 뭐예요? 슈퍼 히어로예요? 그때는 넣었다가 지금 힘이 빠졌어요?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역사했고, 지금은 왕궁에서 쫓아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황당하죠. 자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 안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쫓아내려고 그가 가서 수금을 튀는데 오히려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떤 상을 만드냐? 다윗을 쫓아내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쫓아내는데 제대로 쫓아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참 미쳐버리겠죠? 요나단한테 도망가면 그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너 제대로 나가야 돼. 쫓겨나도 그렇게 쓱 도망가지 마. 창이 몇 개는 날라는 걸 피하면서 도망가야 돼, 너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연단할 때 하나님, 아니 그렇게 연단받으면 안 돼. 그렇게 말로 상처받으면 안 돼. 제대로 받아. 아주 센 놈한테 받아서 그냥 자존심을 그냥 확 그렇게 하고 그냥 평생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나 절대 안 돌아와 쌍 이렇게 나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라는 거야 지금.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제대로 된 도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점으로. 언제까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장까지. 우리 설교로 따진다면 올해 다 갈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막걸리에서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는 인생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쫓겨다녀라. 끔찍하죠? 끔찍하게 이걸 시작해버렸어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경륜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게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재밌는 건 그냥 확 도망간 게 아니라 창이 던졌는데 요 도망가는데 누가 여기서 일을 하냐면 미갈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장 11절부터 보세요. 이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재밌게 좀 보세요 한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려 한지라. 딱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죽이려고 사울이 딱 작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랬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을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 하고. 자, 어떻게 미갈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하여튼 미갈은 사울 그 피가 흐르나 봐요. 지 아버지를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죽는다 너. 왜냐면 자기 같아도 그럴 거니까 죽는다 너. 당신 죽어. 어떻게 할까? 예, 몰래 또 내리고. 그러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우상,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라헬이 도망갈 때 오는 가정 우상. 드라빔은 어떤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가정의 우상이자 또 하나는 그 가정의 신물도 되고 우리로 한다면 인감도장도 돼요. 가정의 재산권에 증명이 되는. 그래서 드라빔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큰 거를 다윗처럼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병들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으니.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거든요. 이 병이라는 단어가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 들었다 하니까 못 건들잖아요. 근데 15절에 봤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살펴보면서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아니야, 병들어 죽었어? 그럼 들고 와. 이건 진짜 제대로 죽이겠던 거죠. 이제 안 피해. 그냥 기다리지도 않을 거야. 아니,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우상인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17절 보세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왕권 차탈할 의미가 있니? 너도 다윗과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진짜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말하는 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하게 하라. 어찌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하여 네가 그랬니? 그랬더니 똑같은 표현으로 어찌하여? 이걸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자기가 똑같다는 걸 싹 집어넣는 거예요. 야, 말 잘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윗이 보내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어찌하여 그래? 그랬더니 다윗이 나를 왜 놓아보지 않냐? 어찌하여?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라고 미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창을 던지죠. 다윗이 도망가죠. 사울의 힘이 있고 사울이 두려운 것 같은데 그 사울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과 미갈이에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과 딸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의 허망함을 아시겠어요?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울의 힘이 그 자녀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허망함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구해줘요? 바로의 공주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키워요. 그러니까 바로의 돈으로 바로의 집에서 바로가 구원자를 키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구원자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구원자를 누가 도구가 되면 바로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놀랍게도 요나단과 미갈이 사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과연 강한 자냐? 과연 다윗을 죽일 수 있느냐? 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을 지금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면 과연 그들이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가 힘드냐면 아닌데 창은 날라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닌데 창이 날라와요. 오늘 여기 가서 가정을 위해 마음을 잡았는데 집에 가면 창이 날라와요. 이게 우리가 제일 미치겠어요. 수련회 가서 나는 은혜 받으면 더 큰 창이 날라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를 가지 말까? 마커스 예배를 드리지 말까? 차라리 안 드리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시장 나도 창을 만들어. 이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거죠. 다 사울의 마음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욥기 5장 2절 보세요. 욥기 5장 2절. 욥기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분노와 시기예요.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시기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지.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놓친 데서 오거든요. 다윗도 분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편한 것이 부러워 보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울은 자기가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왕권을 지배할까 봐 착각하고 있죠.
차가워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같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왜 시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의 응답은 100%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100%.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100%라고 느끼지 않는다. 왜? 기도의 응답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 노라고 오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안 돼. 들어주세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 기도의 응답인데. 그잖아요. 그죠?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안 돼. 왜 말씀을 안 하셔? 그럼 내 말은 뭐예요? 내 말은 계기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 핸드폰 좀 사달라니까요. 안 되니까. 참 응답이 늦다. 3번만 이래봐요. 내가 그냥 뚫고 패버리지. 응답이죠. 응답이잖아요. 안 돼가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받았어.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죠. 뭘 놓치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냐면, 여러분은 응답이라는 게 다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내 중심이 되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받으면 응답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면, 응답은 맞는데, 왜 핸드폰을 줬는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응답이 받았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학 넣어주세요. 대학을 넣어줬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니죠. 대학을 넣어줬으면 대학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든 목적이 있을 거냐,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왕창 줬어요. 야, 기도했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했습니다. 이게 간증이면 그 사람은 돈이 간증이에요. 돈을 줬을 때는 그 돈을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똑똑한 머리를 줬으면, 재능을 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야죠. 줬으면. 노라면 노인 이유를 물어야죠. 아닌 걸 물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찾죠.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줬으면 왜 줬는지, 아니면 왜 아닌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왕권을 준지를 몰라요. 모르면 어떤 일이 뭐냐면 자기 것 같아요. 자기 것 같으면 보존한 자에게 시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자기 거라고 한 것이, 그 힘을 사울이 모르고 있어요. 왜? 미갈조차도 통하지 않아요. 요나단조차도 통하지 않아요. 너의 힘이 얼마나 힘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것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가는 그 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그 뻥 같은 게 왜 저는 그런데 창인나라고 이 고난 속에 넣었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 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걷다 여러분을 집어넣을까요? 왜 이번에는 이 앙신을 쫓으려 한 것이 하나님이 쫓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악신으로 창을 던지는 게 왜 목적으로 했을까요? 왜 도피 생활을 다윗에게 끌어갔을까요? 왜요? 이제부터 아주 처절한 도망 생활이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로 가져갈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울의 나라를 잇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 분노와 시기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준 게 아니에요. 사울이 부마가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부마로 삼다 했고, 그래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의 말이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나라와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을 잇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 나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나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고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울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왕권이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쓰면 사울이 실패해서 사울을 그 왕권의 안에 들어가게 처음에는 만나게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시작한 동질스러운 나라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이질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 내용은 사울로부터 연결시키지 않고 이제부터 누구예요?
사울이 버렸고 사울이 핍박하지만 그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간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왕,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사울에게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연단이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뜻은 경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험하다. 삶에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게 연단. 경험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것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것이 무너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자기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내가 근거한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놓고 또 새로 싸우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집어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2시간을 걸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도한 방법의 반대로 나에게 오는지.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맨날 반대가 오면 주 하다가 주.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우리 아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2가지. 그 젊었을 때 절대로 어머니가 반대한 결혼 안 하겠다. 절대로 키 작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죠? 키 작은 남자. 5년 어머니 반대당했어요. 5년. 우리 장인어른 키가 요만하거든요. 장모님, 큰 처남, 작은 처남, 우리 아내. 우리 아내 평생의 꿈이 뭐예요? 종자를 바꾸는 거였어요. 형제를 못 바꾸니까 너 어떻게 돼요? 남자를 키 큰 남자를 해서 종자를 바꾸려고. 그래서 저를 만나기 모든 전의 남자는 1m 75가 다 넘었어요. 문제는 마지막의 남자예요, 항상. 마지막의 남자. 마지막의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래도 이쪽은 숲인데 저는 광야예요. 더 처절하죠. 작다 못해 광야예요. 우리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절대라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 절대 깨끗거든요. 절대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뭐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 하나님 옆에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깨면 복이지. 절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자기 걸 지키기 위해 분노하는 것 아니요. 나는 이 사울의 나라부터 너의 왕권을 이어가지 않을 거다. 너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가라. 사울이 창을 던져도 그 핍박 속에도 한번 살아봐라.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세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 일을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 머리가 아닌 어떻게 세워가는 방법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힘과 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걸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게 힘이 아니다. 당하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국인은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대요. 예수 믿는 우리 형님이. 남국인은, 제가 남국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대요. 그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만 몰아가는데 하위 2%인데 10년을 놀았는데 넉 달에 대학을 가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빚에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자를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로 일어난 나라.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길을 끌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믿는 사람처럼 버텨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삶과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배우는 싸움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젊은 날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평생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역사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눈과 마음에 역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눈과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제 눈과 마음이 있고 제 삶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음부터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입니다. 세상 걸로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바탕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힘으로 우리를 들어가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반성이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